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의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매우 편안히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불편함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그 일에 아주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일에 대해서 개념부터 원리까지 다 이해하고 또 실천까지 가능하다면 그를 우리는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매번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고 매번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제 나는 그 프로의 경지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자들의 모습, 또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겹쳐서 들리는데, 우리는 아마도 그 제자의 모습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또 그 믿음만큼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우리 그렇게 위로해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죠, 격려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할 때 위로가 되시던가요? 저는 위로가 잘 안 돼요.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이겨내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늘 꾸준히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또 예배 참석을 열심을 다할 때, 그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 생활에 조금 그 힘이 들게 되고 좀 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뭐라고 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예배 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떨어졌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말씀이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당신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죠. 그리고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굳건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모든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추어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척도를 생각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부흥 강사나 설교 강단에 서신 분들이 설교하다 그래요.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분위기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요, 정말 믿음이 생겨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아멘하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있어서 예라고 대답하는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매우 초라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탓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고 하면 매우 상처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은 프로 아니십니까? 전문가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아직 배우는 사람의 그 단계에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 약간 좀 심기가 뒤틀리는, 그렇게 뒤틀릴 수 있는,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요, 로마 캐톨릭 교회보다 개신교회가 더 강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는 그 명제가 신앙생활의 중심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운 행위나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제자로서,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 공도 없지만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는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성서도 물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희망, 사랑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뭐를 못 쓰고? 믿음을 못 쓰고. 왜? 그들은 그 형제들, 그 형제와 같은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하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가난한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참 참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간질을 앓고 있는 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려가 봤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내 앞으로 나에게 데려오라. 성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호령을 하시자 마귀가 나가고 아이의 몸은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나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매우 창피한 일이지요. 그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먼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고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피하게 그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꾸짖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 비결, 그 팁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기로 여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왜 믿으려 하지 않느냐? 믿음이 약한 탓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났어 여러분 믿어지습니까? 여러분, 간질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말씀이 사실적인 증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병원에 출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의처증도, 믿음만 있으면 폭행도, 가족을 괴롭히는 남편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세계에서 믿음이 가장 뜨거운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도원이 그렇게 많고 새벽 기도가 열정적인 나라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법에서 살펴보면 과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그 능력을 산으로 비유한 걸 보면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종말 사건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묵시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런 성서의 진술들을 훨씬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세계와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새롭게 씌워지는 그런 말씀이죠. 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심층적인 차원에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구의 표층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가치로서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치 판단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지구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우주의 운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산을 바다로 옮기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당면한 과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고 겨자씨는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일까? 그래서 간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인지 한국교회는 믿음의 어떤 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늘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된소리 발음을 하죠. 믿습니다. 그렇게 발음하면 더 잘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믿음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무리하게 수백억 원의 교회당을 건축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우기다가 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믿냐고 묻지 않을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믿음을 입에 떠올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어디서나 가능한 심리현상입니다.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확신이 있고 스토킹하는 사람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면요, 본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죠. 선생님만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측근으로부터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실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측근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드 현장에 나가서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입사원이 되어지면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면서 그 신입사원들 공동체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산을 바다로 옮기게 하는 기도는 드리지 못하더군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병행구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복음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약간씩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간질병 치유 능력에 대하여 마가복음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람하지 않았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은요 간질병 아이를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팩트를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있으며 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는 분이시고 그만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서만 간질병 아이가 치유되어지며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에게만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 대답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간질병 아이가 깨끗해지고 산이 바다가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전체 실존으로 믿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런 믿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간질병 아이를 직접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한가 앞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귀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산을 던질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산을 바다에 옮길 만한 믿음이 없고 기도할 능력은 없지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그렇게 발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분에게 힘입어서 나는 나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이런 구절에 기대서 많은 신자들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모하게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기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토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변행구도 바라보고 그 앞에와 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가 기록되던 시절, 기독교가 아직 체제를 잡지 못했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중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큰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그 요셉을 알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았는데,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달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말과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는 자기 확신 속에 빠지거나 자기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나는 앞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나는 앞에 예수님 없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사탄도 내쫓을 수 있어. 나는 마귀도 내쫓을 수 있어. 나는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이 있어야죠.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간질병아이는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무능력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에게만 창조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